오늘은 배를 가르고 드린다. 이게 헌신이다. 배를 가르고 드린다. 이게 헌신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길, 디모데후서 2장 후반부에는 세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이해하기 편하죠. 흑백으로 대조를 시키면 이게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인정받는 일꾼이 있고 또 거짓된 일꾼이 있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대조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보던 예화죠. 쓰임 받는 그릇이 있고 또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 금과 은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 쓰신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 대조는 온유한 자와 다투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거 뽑으면 다 좋은 일꾼이 되는 모습이겠죠. 첫 번째 대조의 핵심은 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합니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 파트로 얘기할 수 있죠. 첫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된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된다. 또 두 번째는 일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일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있어서 헌신된 자가 돼야 된다. 헌신된 자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거꾸로인데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이 헌신된 자가 되는 것부터 살피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신자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헌신에 관해서 이렇게 주석도 찾아볼 수 있고 성경, 성구사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에 관한 구약의 정의, 신약의 정의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헌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수화라는 게 있죠. 수화. 손으로 이게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이게 수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수화로 헌신이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배를 가르는 거래요. 배를 가르고 드린다. 저는 제가 볼 때 어떤 헌신에 관한 정의보다도 제일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는 정의였습니다. 맞아, 저게 헌신이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왜 안 해요? 배를 가른다니까 다시 다 같이 배를 가르고 드린다. 그죠? 이게 헌신이라는 헌신. 그래서 수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차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헌신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마다 얼마나 깊이 감동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배를 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죽여서 드린다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소망이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지 못해서 지금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신은 뭐냐? 일단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드린다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를 가르고 드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도 헌신하신 분이었죠. 헌신한 분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며 산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분이 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신이 뭐냐 그럴 때 배를 가르고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런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이 배를 가르고 드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어디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일 자체, 하나님의 일 자체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된 자로서의 두 번째 내용은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옳게 분별한다.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는 오르도 토메오 이런 단어, 오르도 토메오, 오소독시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정통의 거기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뜻이 뭐냐면 바르게 자르다, 바르게 해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자를 놓고 대듯이 바르게 해석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 말다툼이에요. 1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옳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건 사역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다툼을 일으킨다는 말다툼. 말다툼이 무엇입니까? 토론하자, 논쟁하자.
말다툼에서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기기도 힘들 뿐더러, 왜냐하면 자기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긴다 할지라도 영혼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다툼에서 지면은 그냥 승질만 나지 뭐 영접하겠어요? 기독교의 복음 증거는 설득력과 말다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캐리그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 믿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은 이성으로 설득해야죠. 그걸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인데 아예 그냥 수식을 붙였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지, 그냥 설득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순수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반대하느냐 하면, 말씀 증거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계속 말다툼만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부터 대만 선교, 고성선교지 떠나지 않습니까? 갈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말다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인도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은경 선교사님, 이영기 선교사님 와이프, 이 정은경 선교사님한테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던 CCC에 굉장히 순장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총순장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시간을 내줬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사람이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보통 다 거절하는데 거절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사형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약간은 교회 다녔었답니다. 전혀 안 됐던 것도 아니고 다 들었던 얘기 같은데, 사형기를 듣는 순간에 믿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 그래서 지금 헌신적으로 뛰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그죠? 그래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똑똑한 분이고 많이 아는 분인데, 그죠?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이 보이는데, 사형리 듣고 그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건 언제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걸 가짜 그러면 자꾸만 이단들 많을 때 이단 공격하고 이단 연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단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가짜를 가짜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자꾸 비난하는 거 있죠. 저거 가짜다 하는 거. 곰곰이 생각해. 네가 가짜 아니냐. 그죠? 지금 가짜로 지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진짜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는 다 가짜지. 안 그래요?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나머지는 다 가짜지. 가짜로 지적할 게 뭐 있어요? 진짜를 보여줘요. 자기가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짜라 그러면 그 진짜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지. 위조지폐 판별하고 얘기했잖아요. 위조지폐가 몇 종류가 있죠? 거의 무한대죠. 위조로 만들면 다 위조지폐니까. 진짜 연구해야 돼. 진짜 돈의 특징이 뭐냐? 수백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 돈은 수천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0가지가 넘는데요. 그 특징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짜 아닌 게 다 가짜죠. 잘 모르겠으면 우리 종종 여기는 별로 없겠지만 그 위조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이 있지 않아요? 특A 어떤 사람은 SA 이러더라고. 그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가짜끼리 비교하니까 좋다는 거지. 그거 누구는 못 속여요. 진짜 들고 다니는 사람 못 속여요. 진짜 들고 다니는 사람 딱 보면 좀 이상해. 그럼 가짜예요. 그죠? 진짜를 알면 뭘 가짜를 연구하냐고. 진짜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진짜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진짜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 신실하게 증거하다 보면 그거 아니면 다 가짜죠. 제가 그 모태신앙의 장점 얘기를 했죠. 모태신앙 어떻게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헌신적이지도 않고 좀 그런데, 그 장점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들어왔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척보만 한다는 거예요. 척보면 뭐가 좀 이상해. 그럼 진짜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말은 못해요. 근데 끌고 올 수 있죠. 좋은 사역자한테 가가지고 뭐가 이상하죠? 그러면 차단해 주죠. 그러나 뭐가 이상해, 거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역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월요일부터
디모데후서 2장을 살폈죠. 거기 보니까 좋은 일꾼의 모델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모델 붙들어야죠. 그죠? 군사 돼야 된다. 좋은 군사 돼야 된다. 운동선수 돼야 된다. 또 하나가 뭐예요? 농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막 사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어떻게 문제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만 기억하라. 예수님만 기억하라. 그거 배운 거고. 그 다음 내게 뭐예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일꾼입니까? 할 때 세 가지 비교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이 있다. 그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2장 15절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좋은 그릇 돼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자가 돼야지 다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모습들, 선교 현장에 가면 이거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걸 지침으로 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돼야지 올바른 게 되는 거지. 뭐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좋은 이미지 뭐 이런 걸로 나가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짜들,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해 버려요. 복음의 불완전성. 하여튼간에 누구나 그래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 암이죠. 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불완전성이에요. 그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학에서 좀 알겠지만 영지주의자라 그러거든요. 영적인 건 아주 좋은 거고 육체적인 건 다 나쁜 거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관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그래서 막 죄 지어도 된다 뭐 이러죠. 뭐 이번에 뭐 그 세월호 문제가 되는 그 이단이 이런 거 주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고, 뭐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라고요. 이게 영주의자들이 이런 얘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용이 뭐예요? 부활의 불완전성.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 뭐 맨날 2% 부족해, 뭐 이러면서 들고 나오는 거 있죠. 다 좋은데 그래도 이거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이게 호소력이 있다고요. 부족하니까. 근데 그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게 복음이 불완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교회는 뭐 이미지 싸움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그 자체가 악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터리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기초죠. 우리 이제까지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평신도 수준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제일 잘 내려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사실 여러분들 이 노래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도 이 정도도 표현 못했죠.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면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이러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공급,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온다.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기도가 명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죠.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모를 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고쳐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고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다면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다 나온 거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죄 죽고 사심령.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고 죽음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죄 죽고 사심령 5가지.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내용이 뭐예요?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정리하는 거죠. 계속 정리돼가는 거. 이 진짜거든요. 이 진짜로 이렇게 무장이 돼놓고 그 뼈대 위에 살만 붙여나가면 돼요. 그럼 그게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십시오. 배를 가르고 들으십시오.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관해서.
우리 선교 현장에 가서도 말씀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헌신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일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헌신하라. 2장 15절 중반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나오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일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되고 일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직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충성. 일에 대해서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뭐 착하고 멋있는 종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착하고 고상한 종아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착하고 훌륭한 인격의 종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우습게 여기잖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뭐 고성성교 그러면 뭐 선택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멸시하는 거죠. 내 태도가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귀중한 일 아니야. 뭐 하다못해 무슨 뭐 가족 여행 가도 뭐 비교해가지고도 뭐 밀리는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라 뭐 피곤함에도 밀리는 정도로, 나 피곤해서 결혼식 안 할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래 볼까요? 결혼식 하는데 뭐 드레스 맞추라 해도 드레스 해서 뭐 하냐? 너 같은 애가 입어봐야 그게 그거지. 한번 그래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고 월남치마 입고 나가봐. 뭐 너는 뭐 그걸 입으나 안 입으나 뭐 오히려 몸매 가지고 좋지. 그럼 그 얘기 들으면 당장 느끼는 게 뭐예요? 수모 느끼지 않아요? 멸시감을 느끼지 않아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라도 참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 존중해 주려고. 사실 뭐 드레스가 다 드레스예요? 그게 바로 존중이잖아요. 존중.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멸시하고도 괜찮겠냐고요? 말로는 안 하지만 행동으로 몸으로 다 멸시하잖아요. 멸시. 비교할 거 비교해야죠. 우리가 느끼는 게 뭐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딴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저 거룩한 일을 저렇게 멸시해도 되는 거냐?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우직하게 주님께서 맡기시면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해내야죠. 나는 작은 일을 안 해. 큰 일만 할 거야. 자기가 크고 작은 걸 다 나눠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안 알고, 내가 주역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그래서 말투가 맨날 이런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다. 그 충성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뭐 기분 나쁘면 또 안 해버리고. 도대체 뭐예요? 무슨 냄비에 냄비?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직하게 할 줄 알아요. 우직하게. 마가복음 1장을 좀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을 다했어요. 예수님은 그 때가 참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때가 참해. 우리는 뭐 때가 참해 그러면 웅장하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때가 참해 이걸 붙들었다고요.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한 분으로 훌륭한 분이죠.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토론을 벌였던 분입니다. 무장이 돼 있죠. 여러분들 인생을 과거로 한번 회상해봐요. 여러분 몇 살쯤 되니까 인생을 다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한 20살? 20살이 제일 교만한 거 아시죠? 20살쯤 되면 인생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어. 좀 늦으면 25살. 25살이면 알 거 다 알죠? 25살에 뭘 얘기해보면 이제 좀 약간 비운듯이 쳐다봐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알 거 다 알아요. 그래요. 25살이면. 그럼 예수님이 25살일 때 이제 나 준비 다 끝났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기다리고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을 했다. 이거 감동 안 와요? 우리같이 이렇게 찌질이고 모자란 사람이면 30살도 빠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30살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이 감동이 안 옵니까? 우리들 보면 그래요.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뭐 제대로도 안 돼 있으면서도 이게 없어요. 때가 참해 이게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나서고 흐름도 모르고 나서고 분위기도 모르고 나서고 오로지 자기예요. 자기 기분에 내 성질에 못 견뎌가지고 나는 화끈한 게 좋아요. 뭐 나는 빨리 해야 돼요.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너 주님의 일 아니래요? 무조건 좋은 일 하면 다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지 알아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무명으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이게 예수님 일에 대한 충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충성. 30살까지 기다리셨다. 기다려야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화끈하게 하고 싶죠. 제자 훈련 학교 뭐 이렇게 학교 만들고 싶죠. 무슨 놈의 스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르면 뭐 1000명을 안 왔겠어? 1000명 줄 쫙 세워놓고, 그죠? 세계 최고의 제자 훈련 학교, 제자 학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안 하시고 남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12명 데리고, 또 그 중에 한 놈은 배신할 놈 데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몇 명은 맨날 부인하고 도망칠 사람 데리고, 계속해서 말귀 못 알아듣는 백성 데리고, 진짜 말귀 진짜 못 알아듣죠. 그거 계속 데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셨잖아요. 성실하게.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되네. 그게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모습, 그게 있어야죠. 힘들면 일하다가 보면 힘 안 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 때려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일할 때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 때려칠까요? 힘들면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힘들다 그래야 돼요. 힘드네요. 힘 주세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거라고. 외롭잖아요. 나 외로워서 못하겠어 하고 잠수 타는 게 아니고요. 외롭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길 힘 주세요. 그게 옳잖아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충성.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돈 주면 할게요가 아니고, 뭐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면 없는 대로 할게요 하면서 충성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잖아요. 아프면 또 하나님과 딜할까요? 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충성할게요. 뭐 하나님과 맨날 조건절 뭐 if 그럴 거예요. 그죠? 그 고쳐도 주시겠지만 또 하나님이 타이밍상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또 안 고쳐줄 때도 있잖아. 어떤 때는 평생 아플 때도 있잖아. 그 아프면서 그냥 하는 거죠. 충성.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못 참겠지만 이 세상에서 뭐 긴 것도 아니잖아요. 충성이 뭔데요? 일에 대해서 크건 작건, 여건이 좋건 나쁘건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일에 대한 충성이에요. 또 예수님은 밸런스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그 마가복음 1장 33절 같은 데 보니까 뭐 좀 과장법 같아요. 그 문 앞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떠나갈 때 예수님이 모여들었어요. 그럼 좀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온 동네가 다 모였대요. 대문 앞에. 그럼 흥분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신 분 같아요.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흥분 안 하잖아요. 하실 거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성실성. 균형 아니면 균형. 우리도 이런 균형이 있어야죠. 뭘 해놓으면 정신이 없어. 정신. 뭐 하나 해놓으면 정신 다 팔려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오히려 일이 많아지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흥분해가지고. 그러나 해야 될 거 꾸준히 해야죠. 그 자리에 누가 보던 안 보던 뭐 아차 이러지 말고.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 아니었어요. 막 병 고쳤더니 낙부했더니 이게 내 사역인가 봐 하고 거기에 정신 팔리지 않고 병도 고치고, 목적은 뭐예요? 전도다. 말씀 증거하는 거다. 이게 충성입니다. 일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감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 늦게 일을 시킬 때도 뭐 내가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30살까지 예수님도 일 안 하셨어요. 그죠? 준비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일이죠. 작은 일. 본격적인 사역을 그 다음에 하신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밸런스예요. 밸런스. 균형 다 깨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어떤 때는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역과 기도.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면 안 되죠.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언제나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배를 가르고 드린다. 배를 가르고 드린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말다툼하지 말고 복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하고 순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또 일에 대한 충성이에요. 일에 대해서 배를 가르고 드린다.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말고 작은 일 먹었을 때 꾸준하게 하는 거 힘 다해 달라고. 또 하나는 밸런스입니다. 그죠? 균형 있게. 뭐 된다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을 공정하게 균형 일치하냐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3장 1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헌신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